이렇게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뉴욕 맨하탄 지역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주일 저녁 카톨릭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패트릭 성당인데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동호회 활동처럼 어, 피자 먹고 미사 참여하기 해서 주일 오후가 되면은 피자 먹는 그 자리에 100명, 200명씩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미사에 참여하는 이것이 마치 유행처럼 지금 뉴욕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리가 부족해서 늦게 가면은 보조 의자를 앉아야 되고 서서 미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때 트렌드처럼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그 코로나 때 겪었던 극심한 그 고립, 그 외로움에 대한 반발로서 공동체를 청년 세대들이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같이 모이고 같이 먹고 하는 이러한 그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불안한 사회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선택한 Z세대라고 합니다. 이 Z세대의 심리의 반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필 카톨릭일까?' 그 뉴욕에는 카톨릭 성당보다도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당도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카톨릭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카톨릭 미사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보다는 카톨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더 종교적일 것 같고 더 초월적일 것 같고 더 성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 밟기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땅 밟기 기도를 하면 크리스찬들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그 땅을 밟으면서 영적 싸움을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막 그 전투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 밟기 기도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나 불교는 염주나 묵주 돌리면서 산책하듯이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누가 더 신성하게 보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슨 광신족으로 보이고 이 카톨릭이나 불교인들은 굉장히 참 수행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안 그래도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자신들의 그 내면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초월적이고 신성하게 느껴지고 종교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카톨릭 미사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것을 이용한 것이 이제 불교의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스테이에 가면 이것저것 하는데 막 돈을 내고도 참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좀 거리가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 삶에 지치다 보니까 이 현실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 이질적인 것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오히려 힐링이 된다라는 거. 저희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얻기 위하여."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감이 되죠. 세 번째 "사회적 소속과 어떤 올바른 규범을 위해서." 이 AI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워낙 언론이 많이 다루다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기대가 없고 바로 저런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카톨릭이나 불교는 좀 그것을 채워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그런 것에 더 마음이 끌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위치한 교회나 그리고 어떤 좀 작은 그냥 그 건물로서 교회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건물은요.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의 느낌이에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무슨 신성한 느낌을 받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건물의 느낌입니다. 아니 그 대형 교회도 때때로 이렇게 아무리 크게 지어도 백화점처럼 짓잖아요 그냥. 그래서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성당은 모양도 다르고 불교도 사찰은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장소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큰 대형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뭐 장식도 웅장하고 십자가도 굉장히 크고 십자가 뒤에서 살짝 빛이 비춰와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거기에다가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쫙 서 있고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은 그 자체가 막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안 가고 이렇게 상가교회 온 건 대단합니다.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그런 곳에 또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별개에 맞춰서 이렇게 스톨 색깔이 다르게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면 아마 그 자체로 신성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아마 이러한 그 느낌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답다, 뭔가 종교답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초월성이나 종교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작은 교회들이나 성가 교회들이나 대단하게 내부적인 장식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초월성이나 종교성은요. 사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나의 현실과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단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잠시 동안 이 종교에 귀하여 환기를 시키고 거기서 재충전을 얻어서 내 삶에 다시 돌아와서 활력 있게 살아야지라는 것으로 마치 교회를 혹은 어떤 종교 기관을 자신을 치유하고 힐링받는 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나를 채워주는 힘을 얻어서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아마 교회를 종교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 기독교는요. 이런 초월성 종교성보다도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현실이 너무 지친데 이 현실에 지친 삶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성당도 가고 종교를 찾지만 사실은 그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만한 그 환경과 그 어떤 처해져 있는 형편,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더 실제적인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현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이 처한 실존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지치고 힘든 모든 이유가 다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죄인이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겠죠.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직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막 찍히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인간이 처한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요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외로움과 미움, 불안함, 두려움, 질병 혹은 죽음은 모두 이 죄인이라는 실존에서 나오는 증상인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오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옵니다. 증상은 다르지만 다 감기에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머리 아픈 것만 해결해서는 또다시 감기에 걸리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이고 신성하고 성스럽고 그러한 분위기는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수천 년 동안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그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외로움을, 이 불안함을 저 신성하게 느껴지는 저곳에 가면 혹시 답을 얻을까 하여 젊은이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답이 있을까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죄, 과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는 최초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최초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난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한단 말인가?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남의 집 복숭아도 따먹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네. 근데 성경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저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아담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야. 그러면 아담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선인 줄 알겠습니다. 이건 악이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악인 줄 알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의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야. 그리고 이것은 악이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잘하면 선이 될 수 있겠는데요. 난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인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죠. 이제 선생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렇게 할까요?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법 없이도 난 살아요. 이거 자체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강요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무슨 독재자입니까? 왜 내가 하기 싫다는데 하라고 강요합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죄인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자, 노예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붙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치러야 되냐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말해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것, 사망, 죽음을 통해서만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성경적 정의가 여기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인 바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이것이죠.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렸다라고 하면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죄의 값을 누구에게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마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빼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누구에게 치러야 된다? 하나님에게 치러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상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마치 사탄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그거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감옥에 딱 그 무슨 방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냥 똑같습니까? 아니면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까? 안 가보서 잘 모르세요? 네. 서열이 다 매겨져 있죠. 예.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왕초입니다, 왕초. 그리고 계속 순번이 매겨지고 이제 누가 저 신입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맨 꼴찌예요. 왕초가 시키는 대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제일 먼저 죄를 지었어요. 왕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거한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마치 그 죄 지은 인간들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자기의 수하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사단이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목을 짚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왕초였기 때문에 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죄의 값은 누구에게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불해야 된다. 이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고 채워졌다. 그때 죄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한다는 거, 죄를 용서한다는 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너 죄를 용서해 줄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었다는 것은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다면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갚지 않으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의 무엇이 생기죠?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의 죄 혹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이런 아량을 베풀 때가 있죠.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인 그 사람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빚을 갚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너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누가 값을 지불하든 지불해야지만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 남겨진 채로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값을 지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감수하시고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고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보고 없는 것처럼 만약에 취급한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을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래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까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까요? 과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받아들이겠는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하면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기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또 하이델베르크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그냥 이제부터 너 무조건 용서야. 무조건 죄가 없어. 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해 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말일까요? 과거에 좀 유행했던 유머가 있죠. 건망증이 아주 심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방을 가다가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건망증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방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에 가니까.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내가 신방 온 걸 아니까. 하루는 이제 구역장 우리 한다면 마을장을 태우고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장을 먼저 구역장을 태우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킨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구역장이 뭔가 물어보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집사님 언제 찾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어 그 건망증이 심한 거죠. 자기가 태웠는지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려서 그냥 뭐 잊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일까요?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어, 예. 예. 그 전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불의한 죄를 다 기억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서자마자 무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 직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이야기를 다 우리의 입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죄를 지은 것들이 수없이 나오겠죠. 그 앞에서는 속일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무죄입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치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거기 옆에서 변호를 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우리의 죄 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이 심판 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그 은혜까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다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마지막 심판대에서 공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 족속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는데 또 죄를 지으면 넌 처음부터 그랬어.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를 향해서 너 원래부터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이데베르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선언과 가르침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늘 우리가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중간에 딱 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죄를 사하는 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쪽에 붙였냐? 바로 앞쪽에 붙였어요. 교회. 바로 거룩한 공예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를 바로 하나로 붙이고 그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이제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뒤에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과 그리고 죄를 사하는 바로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는 교회에서만 선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죄 사함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가 받은 내용이 교회의 공식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밖에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 듣고 '아 난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무엇을 배웠냐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서만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이 복음으로 죄 사함을 선언해 줄 때 가장 검증된 것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보증할 수도 없고 누구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한 복음만이 교회에서만이 이 제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를 고를 때 초월적이고 어떤 신성스럽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곳에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서는 매우 그것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면 변질이 돼요.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제사함의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곳이에요. 제사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이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런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종교성인데. 그러나 가장 본질은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참된 복음이 전해져서 죄를 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그냥 죄 없는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0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저기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죄의 처벌을 받는 것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너 이 죄 처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면제해 줄게. 죄 사함 사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신 사망인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났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 영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태부터 시작한다면 실패할까요? 아니면은 100%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까요? 거의 다 실패할 겁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겁니다. 예. 죄 없는 상태로 돌려놓고 시작해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상태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무엇을 하고 칭하여 주셨냐면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프 대회에서 우승자에게 무엇을 입혀 줍니까? 오현 집사님 우승해 본 적이 없으셔서. 예. 그린 자켓을 입혀 줍니다. 예. 우리 타이거 우즈가 저렇게 입혀 주는 장면이죠. 그 그린 자켓은요. 그 대회에서 한 사람만이 아니 두 사람이 있더라도 이미 우승한 사람이나 우승 이미 했던 사람이나 우승한 사람만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옷을 입고 있다면 '저 사람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다.'라고 그 자체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의의 옷을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100% 말씀에 순종해야 도달하는 그 자리에 그래야 그 옷을 입혀 주는데 의의 옷을 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그 내용과 실력이 없는데 불구하고 의인이라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너 인제부터 의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말이 아니고 원래 마치 이거죠. 그린 자켓을 입을 실력이 안 되는데 입혀 준 거예요. "아니 난 우승할 실력이 안 되는데 이 옷을 입혀 줍니까?" 입혀 주고는 말하죠. "너는 우승자야. 이제부터 그 우승자에 걸맞는 실력을 키워." 그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고는 "나는 100%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 줍니까?" 라고 할 때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의인의 다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력과 내용을 채우라."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내용이 같이 포함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수백 수십 번 지금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근데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엄청난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만 이 죄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가르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오셨는지를 교회에서만 가르쳐요.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도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이 선언은 교회에서만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은혜. 씨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이것이 우리 제3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서 이러한 고백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